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는 많이 부강해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무역 보복 조치, 우리가 지금 그런 대로 견디고 있죠. 견디고 있고, 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 즉 2010년 8월 10일 그 칸 나오토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 그 한일 강제 병합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이때가 2010년도입니다. 올해는 일한 관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바로 8월 일한 병합 조약이 체결되고 그 후 36년에 이르는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간 생략합니다. 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이제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이하 생략. 이런 담화를 칸 나오토 총리가 했습니다. 11년 전쯤 되는데 아마 그때도 우리나라가 제법 일본에 조금 이렇게 신경 쓰이는 상대 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죄의 그 담화를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약하고 뭐 상대가 안 되면 사과하지 않을 나라가 일본이죠. 지난 8월 15일 올해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8.15 7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두 가지 생각해보면 1910년도부터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병합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한일 병합을 하고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하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것,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지금껏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 읽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족들의 이름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아는 이름도 있죠. 어떤 이름은 뭐 이런 이름도 있었나 싶은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 부족들에게 이렇게 그 부족과 그 나라에게 이렇게 좀 특별한 것들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좀 키가 크고 힘이 센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아주 미약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 위치한 지역이 아주 천혜의 요새인 곳도 있고, 어떤 나라는 막 유목민이라서 막 떠돌아온 나라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살폈던 10절에 보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이렇게 에밈. 이제 에밈을 왜 들먹이냐, 나중에 이제 이 또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에밈이란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모압어인데 무시무시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시무시한 사람. 그러니까 벌써 그 부족의 이름 자체가 벌써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에밈이란 자체가. 이들은 이제 체구도 크고 남북한 민족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호리 사람도 그 동굴에 거주한 그런 민족인데, 이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쭉 마지막 부분 가면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이제 이 삼순밈이란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떠든다, 악을 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속에 다 이제 그 어떤 부족인가가 대략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에밈처럼 무시무시한 사람들, 또 삼순밈은 떠드는 사람, 악을 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위, 이제 뒤에 보면 또 아위도 나오죠. 아위 사람들은 유목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친근한 이름, 갑돌이, 갑돌. 갑돌이와 갑순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갑돌 사람은 역시 이주민인데, 이 사람들은 세력이 아주 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이 갑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지중해 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막 다투는 팔레스타인 있죠. 이 팔레스타인의 말 자체가 이주민이라는 뜻이에요. 이주민.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갑돌 사람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그 원주민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갑돌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갑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부족들 이런들을 몇 개 들먹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족들 그 각자의 특성, 또 생활 습관, 또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자연적인 그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부족과 그 나라에게 독특한 그런 특성들, 또 독특한 지역들, 독특한 환경들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주셔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나라가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단됐다는 게 비극으로만 보지 말고, 어쩌면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했지 않겠는가? 더 열심히 공부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덩이도 작고, 어떻게 보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도망갈 곳도 없거든요. 만약에 중국에서 위에서 밀고 내려오면 사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서 이기거나 어쨌든 뛰어나서 어쨌든 물리치거나 해야 될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지혜다,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도 계속 물러날만 땅이 넓은 곳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또 함께 뭉치지도 안 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오합지도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섬나라잖아요. 저 사람도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대륙으로 올려 자꾸 넘봅니다. 강한 거죠,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키가 작고 더 작은 민족인데도 어쨌든 섬나라, 또 저게 깔아앉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륙으로 진출하자, 이게 막 옛날부터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각 나라에게 주신 그런 특성들, 또 자연 어떤 위치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나오는 그 부족 가운데 그래도 두드러진 부족이 암몬이죠, 암몬. 우리가 이제 1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앞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모압이죠, 모압. 기억납니까? 모압. 예, 모압. 그럼 이제 모압과 암몬은 형제지간입니다. 우리가 롯의 자손들이죠. 롯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든 암몬이든 같은 형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암몬 족속도 만나거든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지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이 부족은 암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몬. 근데 암몬은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뭔가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주인공이지만 그래도 암몬이든 모압이든 이 족속도 그래도 조연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거죠. 그들의 조상 때문에, 롯 때문에.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만 하지를 못해도 그래도 롯도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 정말 조상이 중요하고, 정말 조상, 부모가 믿음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상 때문에 이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죠.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개척된 지 4년 됐는데, 이 은혜와 평강교회에 참여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나 이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고, 또 이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서 말씀의 뜻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국교회가 믿음생활 잘하면 한국이 복을 받는다. 은혜와 평강의 성도들이 믿음생활 잘하면 우리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걸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모압이든 암몬이든 이 사람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의 조상이 롯. 여러분 롯을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가고. 이게 롯의 이제 복받는 비결입니다. 롯이 그래도 뛰어난 게 썩 없어 보여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서로 종들끼리 다투니까 나누어졌지, 아브라함과 롯이 싸워 나누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롯의 장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길을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덧붙이면, 만약에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덧붙이면 우리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제 경남도의 100주년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했던 그 선배들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 여러분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그죠? 또 6.25 때 손양원 목사님, 이런 선배 목사님, 선배들의 그 순교 정신을 본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뿐 아니라 그거는 뭐 세상적인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만한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유가 뭔가?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그 일제의 그 핍박과 공산당의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맞섰던 그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개선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것인가, 우리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복 받은 것은 그들의 조상들 때문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따라 롯이 간 것처럼 우리가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거기 보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도 옛 선지자들 이야기하면서 그 반열 따라서, 그래, 그 반열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줄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특혜를 바라고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특혜 아니라도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서 따라가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실력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성경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배들이 갔던 길, 선지자가 갔던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바울이 갔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일본에 이제 요즘은 여행을 못 갑니다만 전에 갔을 때 보면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이 일찍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일찍 이렇게 개화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들 심지어 길가에 포장마차, 우리는 포장마차 그러면 좀 지저분하고 좀 비위생적이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일본은 포장마차도 딱 가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장부터 깨끗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써놨습니다. 이 포장마차가 몇 년 되는 거 써놨습니다. 100년, 150년, 70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가 하던 걸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빵을 굽는 포장마차가 되면 그 빵이 얼마나 잘 굽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굽던 기술을 아들에게 전수, 아들이 또 손자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요즘 제가 보니까 이제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음식하는 법을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배운 며느리는 솜씨가 좀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같이 사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로 다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는 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안 배워도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게 이제 잘 전수가 된 모양도 내고 막 하는데 과연 깊은 맛은 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며느리들에게 한마디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한 번씩 정도는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여기 살짝 감이 되면요 더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유튜브로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수십 년 음식한 시어머니에게 한번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나름대로 존경스러운 게 국을 하나 끓여도요 이렇게 보면 옆에 이제 있다가 국 끓이다가 전화를 하는 거 전화. 우리 이제 동기들 가운데 목사들의 나이가 또 비슷해도 사모님들 나이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기 사모라도 언니뻘 되는 사모가 있어요. 몇 살 우천에서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국 끓일 때 언니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그 언니는 어쨌든 몇 년 더 끓여본 사람이에요. 그 언니가 팁을 주니까 더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걸릴 걸 한두 마디 물어보면서 싹 해결해 버립니다. 그 맛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반찬 잘하는 할머니 또 반찬 파는 할머니한테도 그 맛을 보면서 반찬 사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또 물어보면 그 할머니가 물론 뭐 중요한 비밀은 또 말 안 할 수 있겠죠.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치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두 마디 또 말해주면 내가 몰랐던 또 그 팁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갖추어진 이 실력을 그리고 이걸 며느리가 또 사실 빼가야 되는데 며느리가 인터넷과 유튜브로만 하려고 하면 모양은 되지만은 깊은 맛은 못 낸다. 저도 이제 목사하면서 제가 노회 서기도 하고 노회장도 했는데 항상 제가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먼저 한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어떻게 물으면요 제가 1년 동안 고민할 걸 전화 한 번으로 해결해버려요. 변 목사 나도 안 그래도 그거 힘들었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요? 1년 한 걸 탁 압축해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탁 돌려. 중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조상들에게 복을 받고 조상들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이 간 그 길을 나도 여전히 걸어가면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인데 복을 받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복을. 저 사람 왜 복을 받는가 더듬어 올라가니까 부모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그런 분 봤어요. 저 사람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별 복 안 주실 것 같은데 복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골에서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형제들을 수소문 해보니까 역시나 다 복을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 사람은 별로 신앙생활 별로인데도 그 어머니의 그 교회 희생 때문에 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정도 선심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별로라도 부모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인가는 모르죠. 약표가.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조상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자녀된 우리로서는 뭡니까? 내가 이 부모들 조상들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더 그 길을 더 잘 개성하면 더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평강교회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일제의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했던 선배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교회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건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살면 또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복을 이어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그 나라들이 서로 막 쫓아냅니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이렇게 뭐 좀 조직을 하시고 통치를 하시고 승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쫓아낼 민족은 쫓아내고 또 세울 민족은 세우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 본문에 쭉 읽어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또 에밈 사람은 모압 족속이 또 쫓아내고 아위라는 사람은 갑돌 사람이 쫓아내고 뭐 이렇게 쫓아냅니다. 막 쫓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 다 알지 못하죠. 왜 하나님 그 민족을 쫓아내고 저 민족을 부강하겠습니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그 목적 아래 어떤 나라는 쫓겨나고 어떤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되거나 또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도 한국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때 교회 성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렸죠. 승부를 벌일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승부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어떤 집사하고 승부를 벌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마찰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마찰은 사소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작업을 계속 그걸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끼리는 결국 뭡니까? 성도들끼리는 결국 뭐예요? 싸우는 상대가 아니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용서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떨 때는 미울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작게 여기십시오. 그 성경이 뭐라 말했습니까?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막 화가 나도 하루 만에 끝내버려야 되지. 내일 또 만나 또 박 선생 막 이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제가 참 자랑처럼 들으시겠지만 학교 다닐 기말고사 칠 때는 굉장히 유리했어요. 기억력이 참 제일 좋거든요. 외우는 걸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관계는 잘 잊어버리더라고. 제 집사람이 늘 제가 참 우중을 듣는데 당신 그것도 모르냐 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거죠. 그걸 기억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 사람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생각하고 있으면 기분도 나쁠 거고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생각이 되고 너무 힘든데 그냥 잊어버려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지만 원수는 보통 사람 돌에 새겨놓고 은혜는 물에 새기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되고 반대로 원수는 물에 새겨 설렁하게 하고 은혜는 돌에 새겨놓고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죠? 할렐루야. 여기 이제 우리는 항상 대통령이 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 대통령이 아니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75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이를 낮추고 저는 높이고 왜 그러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시는 거죠. 제가 또 역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2월 달에 여러분 얄타 회담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얄타 회담. 흑해 주변에 얄타인데 거기서 이제 모인 나라가 미국, 소련, 영국 대표가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주 의제는 우리나라가 아니었고 독일의 문제였어요. 독일이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들이 주 의제가 아닌데 지나가는 말로
소련이 일본이 물러가면 대한민국 소련이 다스릴까 이런 얘기를 꺼내다가 미국과 둘이서 그럼 반반 나누어서 하자. 참 비참한 이야기인데 한 나라를 그들이 앉아서 지나가는 말로 정식 의제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냥 서저서저요 뭐 나를 분단을 시켜가지고 신탁 통치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가보신지 몰라도 흑해에 가보면요 그 얄타 회담 열렸던 그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기업 광고판이 쫙 서가 있습니다. 진짜 할렐루야죠. 이야 도대체 진짜 그 대한민국의 장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 앉아서 지나가는 말로 툭툭툭 던져 어떻게 할 거냐 이 조선 이걸 이 말이 일본이 물러가면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러는데 사실 뭐 해방시켜주면 제일 좋았을 건데 소련이 다 차지하는 미국이 막 밑에서 반은 우리가 할게 해가지고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 정식 의제도 안 되는 정식 주제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흑해 지역에 지금 한국 기업들이 광고를 찾는 거죠. 하나님 은혜다.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 유례 없는 그런 신앙의 강국으로 또 경제의 어떤 참 부강한 나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더욱 늘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냥 보면 얄타 회담을 한 그 강대국들을 우리가 야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지만 또 좀 더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런 그 여러 부족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어떤 뭐 기술을 갖고 있든 우리가 어떤 용맹하든 또 우리가 어떤 뭐 위치가 좋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뭐 이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든 출애굽기든 뭐든 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는데 어떻게 해서 차지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용맹해서 숫자가 많아서 뭐 무기가 좋아서 그런 조건은 뭐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조건이 주된 조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를 보통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효과 있죠. 그런데 그걸 또 요 근래 돌아간 조윤기 목사님의 의록을 보면 조 목사님이 박 대통령에게 새마음 운동을 건의했는데 박 대통령이 기독교 색채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좀 바꾼 게 새마을 운동이다. 그래서 조윤기 목사의 그런 목회 스타일과 박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셔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 표현하는 거고.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곤돌리자 라이스 전에 전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한국은 왜 잘 삽니까? 우리나라 왜 못 삽니까? 물을 때마다 한국을 자세히 봐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콘돌자 라이스 그분이 목사의 딸 아닙니까? 그분 그렇게 대답해요. 다른 이유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소유는 불확실하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열국들이 그 영토를 뺏기기도 합니다. 왕들이 또 죽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의 기업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유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 빼앗기기도 하는 겁니다. 소유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의 지위와 나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 지위와 내 소유를 뺏기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보면 알지만 정치면이나 뉴스 보면 계속 부침이 거듭되죠. 어떤 사람은 물러나고 쫓겨나고 뭐 빼앗기고 드러나고 몰수되고 뭐 재산들을 형성할 때 부정하게 형성한 것들이 안 드러날 것 같아 다 드러나고 토지공사 사람들이 뭐 부정한 일이 드러나고 그 자기들의 소유라는 게 자기가 빼앗기지 않는다 해서 안 뺏기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드러나는 거 드러나서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소유를 내가 아무리 붙잡는다고 붙잡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여 우리를 장막에서 뽑아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뽑아내려고 하시면 다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뽑아내시지 않도록 제가 이제 그 야르타 회담의 주역들을 살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었죠. 지금은 소련과 영국은 뒤로 물러가고 세계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신앙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붙잡고 계시고 소련과 중국은 물러가게 하시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내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붙잡고 있고 싶어도 하나님 뽑아내시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식도 갖고 계시고 재산도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건강도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지위도 높은 자리에 계시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무리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뽑혀나가려면 뽑혀나가요.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제가 이 변한다는 말을 보면서 이제 만물이 변해가고 주역도 변해가는데 이 지구도 한번 보세요. 지구 온난화라는 것 때문에 그죠? 빙산이 녹아내리거든요. 빙산이 녹아내리니까 이게 영향이 지금 벌써 바다에 지금 이 물고기들이 자꾸 지금 서식지에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과의 그 맛이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꽉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변화가 계속 되는데 그 변화 중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환경 파괴를 해서 우리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받는 변화도 있고 이런 변화의 파멸은 막기가 정말 힘들어요. 막기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막 변해요. 변하는데 아마 미국 같은 경우가 만약에 계속 신앙의 혁신과 막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되면 미국의 아마 세계 통치는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만약에 환경을 아무렇게나 파괴하면은 이 지구는 막 우리가 걷잡아서 우수만큼 막 급격히 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뭐냐면 우리 손자 때 잘 살 수 손자 때 과연 숨쉬고 계속 산소통 메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나쁘게 해서 변화하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이 변화하는 건 가능한데 어쨌든 변화해 가는데 내가 세상의 것들을 꼭 붙잡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쨌든 변한다. 좋게도 변하고 나쁘게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